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휴가철임에도 주일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더욱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치우치진 말아요. 신앙인이 되는 건 참 좋으나 너무 맹종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휴가철 여행도 좀 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휴가철에 예배를 빠졌다고 너무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쉼도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이 최선의 신앙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예배를 나오거나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분명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선택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길은 뭐냐? 이 하루 나를 위해 살 건가? 아니면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가 눈 뜨자마자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 목숨이 내 것인지, 주의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 가족과 나의 부하 직원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만 잘 살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그러면 뭐하러 사업을 해요? 나 열심히 먹는 일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만 위하고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 형제를 위해서 살아봐라. 여러분, 그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 된 삶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수없이 많이 당했잖아요. 중국한테, 일본한테 수없이 나라를 찬탈하고 침탈하고 아주 전쟁을 수도 없이 겪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는 모양새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이 나라도 똑같아요. 전쟁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예수님 후에 주후 68년이라 그래요. 이때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렸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나는 선민이야, 이 사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젠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걸 자녀들이 계속 배우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건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자녀들은 그걸 되뇌이고 있어요. 1941년도부터 1945년도까지는 이 독일인을 통해서,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단 4년 기간에 900만 명의 고통을 겪고요. 그 중에 600만 명 정도가 죽어요.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수용소 들어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6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민족인데 지금도 유대인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전 세계 62억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유대인이 0.2%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퍼센트율로는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이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일 거예요. 금융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의 돈을 빼면 미국이 망한다,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번다예요. 그들은 민족의 서름을 다시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되게 혼자 있을 땐 되게 수수해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가지고 이 신문지 안에 다이아가 10억씩 들고 다니면서 신문지에 꼬깃꼬깃 쌈짓돈 들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은 되게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자,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가 그들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과 이웃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돼야 돼요. 적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 땅에 나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제가 결론 내는 부분은 그래요. 그러면 기왕이면 좀 더 큰 가치,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해 살자.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나를 위해 욕심 부리고 구할 때는 안 주시는데 이상하게 타인을 위해 살 때는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신앙에 위배되는 일에 나타나면 이 손해가 되어도 그 기업을 확 팔아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가 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과감히 접어버려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인물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도, 아볼로,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울이 살고 있던 고린도 지역,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합니다. 고린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람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는 시대로 건축하는 사람이겠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절 시작. 천막쟁이들이더라. 생업이 같았다. 바울도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다? 네. 그의 아버지가 로마에 천막을 납품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도 천막을 지우는 기술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솔직히 아버지가 천막 끼우는 건 좀 했다고 해도 아들이 그걸 다 물려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아들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성경에 뭐라 하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헬라인이고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자란 말이에요. 또 위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냐.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아주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는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데서 수학을 했어요. 거기다 수석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인데 자, 제가 건축을 해요. 근데 제 딸아이, 제 아이들이 의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저는 그 아들한테 건축을 해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너 그래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고 말할까요? 물론 건축도 위대한 일인데 제가 만약에 아이가 똑똑하면 전 건축 안 시킬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여기 생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사실은 이때는 지금 아버지의 기술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아마 따라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달랐어요. 바울은 안식일만 되면 생업이 같아서 같이 살았는데 평상시 같이 일을 하다가도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 하고 쫓아가 보니까 안식일날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바늘 기어가지고 천막 짓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는 그때부터 이 바울을 따돌릴 것으로 생각해요. 따돌렸을 것 같아. 당신은 저기 회당 가서 나가서 전도나 하시오. 나는 천막 깁고 당신을 후원하겠어.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살긴 살았어요. 열심히 생업이 같으니까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천막을 평상시에는 하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겠죠.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이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안식일날 회당에 갔더니 그가 열심히 설교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맞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바울을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다가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몇이 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우리 인원만큼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한 8명 정도가 갑자기 몰려 있는 거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이 교인이 됐을 테니까 갑자기 천막이 꽉꽉 차고 있는 거죠. 매 주일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을 하면 로마 정권을 반박하는 것이 돼요. 지금도 요즘 만약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현 대통령도 굉장히 경계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기 시작했다. 유대인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했다 했잖아요. 역시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시작해요. 전도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옷을 팍팍 털려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들한테는 이제 복음 안 전해. 내가 이제는 내가 이방인한테 갈 거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 나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도하겠다고 아주 다짐을 해요. 여기서 얼마나 학을 떼었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하지만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또다시 유대인들과 부딪혀요. 어딜 가나 유대인과 부딪혀.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근데 하필 교회 옆집이네. 유스도가 사는 집이 바로 교회 옆집이야. 그러니까 회당의 많은 이야기를 이 유스도는 아마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와, 놀라운 것은 이 회당장, 그 회당의 주인이었던 회당장도 그리스보라는 사람인데 이 식구들도 온통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 회당이 갑자기 예수 믿는 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회당이 다 예수 믿는 당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시기가 났는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보와 또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옆에 유스도까지 다 세를 받고 그 집 가족들도 다 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에요. 다른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현대의 전도가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들이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사람들 포섭을 한다 그래요. 걔네들은 포섭이고 우리는 전도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신천지의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들이 어느 누군가가 하나 외치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이만희 같은 자들은 따르지 맙시다. 이제 다시 예수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친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있던 젊은 청년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18장에 이 사람들이 외친 건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예요. 유일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겠죠.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하라고 하긴 하지만 나라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말은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이만이나 장길자나 문선명이나 어떤 초능력자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것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믿음은 없어요. 다른 일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것만 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 그곳에 저는 능력이 임재하고 그곳에 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밤 환상이 비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고 너를 도울 자가 많으니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해라.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참 이런 핍박에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보지 않고 사실 저도 못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크다 그랬는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같은 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저한테 기적이고 이게 저한테 위로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위로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영향력이 커져가는 걸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고소할까 하다가 그때 마침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바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던 시기에 바울을 이때다 하고 싶어서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가 근데 참 옹졸해요. 진짜 옹졸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바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야 총독이 듣기에 진짜 이상하죠. 이 말을 좀 들으면서도 이상했어. 예, 바울은 또 하도 기가 막혀서 변명을 하고 싶었어요. 저기요 총독님 라고 손을 들었는데 이 아가야인가 맞다? 아가야 이름이 맞아요? 갈리오 아가야. 예, 갈리오 아가야. 아가야 왜 아가야지? 총독이라고 했는데 갈리오 아가야예요. 이 서로 고소하다가 바울도 손들었어요. 나도 변명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갈리오 아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로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 거야. 하고는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소리를 벌떡 질러요. 뭐라면 이봐요 유대인들이요. 너희 유대인은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일이나 불량배가 여러분을 괴롭혔다. 그래서 여러분 고소하는 건 내가 이해해. 내가
그 말을 들어주고 이 고소에 대해서 내가 처벌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나한테 쫓아올 일이 아닙니다. 예, 문제가 문제라 들어주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와요? 라고 말을 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당신 스스로 처리하세요 하고 돌려보내요. 단번에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다 쫓아냈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 뒤끝이 있어요. 안 좋아요. 참 동네가 그런가 봐. 이 동네 회당장에 그 중에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이들이 막 바울을 못 때리고 그 동네에 수장되는 사람을 막 때려버렸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 소스데를 막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거를 상관 갈리오 총독도 보고 있으면서 알아서 하세요. 니들끼리 하고는 집에 들어가 버려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더욱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한 1년 6개월 지나다가 이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수리아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 이제 정착됐으니까 여기서 살아 하고 내놓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바울. 나는 무조건 바울하고 같이 할 겁니다. 아이 왜 굳이 같이 갈라 그래. 내가 여기서 이제 천막 입는 일이 조금 정착되고 있는데 뭐하러 따라와. 그랬지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천막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래서 바울이 거절하지 못하고 수리아로 갈 때 같이 갔다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같이 갔어요. 바울이 천막 기술자였기 때문에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때 무엇을 하기로 했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합시다. 헌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했다. 헌신. 자기 부부들의 삶을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평생 헌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자세예요. 장로 왜 돼요? 안수집사 왜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 되는 거야. 그럼 당장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헌신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리고 있어요. 감옥에 간 바울, 나중에 감옥에 간 바울이 그 옥바라지를 누가 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했어요. 예수를 전한 전도를 위해서 부부는 온 세계를 다 전해요. 그 삶을 전해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물질을 다 천막 끼워가지고 그들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밥을 먹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없었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전 자비량 선교가 참 옳다고 생각해요. 자비량 목회도 옳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함께하는 목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지 않으면 그 교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에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 반드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으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삶이 아니라 헌신하였습니다. 그게
헌신 예배예요. 사실은 가끔 그렇게 해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영원히 살고자 그들이 살던 땅을 떠나갑니다.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드렸으니까. 아니, 평신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나 이제 영원히 결혼 안 할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래.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겐그리아에 가자마자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바리깡 갖고 오세요. 가위 갖고 오세요. 칼날 갖고 오세요. 머리를 싹둑 밀어버려요. 삭도로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 헌신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헌신했잖아요. 목회자가 그 다음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이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래야 원지 좋은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전 생애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교회에 건물 짓지 말고 여러분의 삶과 생애를 드리는 헌신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 교회를 짓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돕는 것 외에도 그의 평생을 드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버려요. 목사보다 더한 전도자가 돼요. 돈만 버는 게 아니야. 나가서 모든 일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살아요. 에베소라는 동네에 와보니까 아볼로라는 청년은 한 명 있었어요. 이 아볼로를 설교를 하길래 너무 유창하게 설교를 해서 이 사람 구약도 정말 잘 알고 예수에 대해서 좀 아네 라고 했는데 예수에 관해서만 알아. 예수가 돌아다닌다는 것만 얘기하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요한의 세례는 자꾸 얘기를 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자꾸 얘기해.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불러다가 앉아놓고 차 한잔 마십시다 하고는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볼로가 그때는 이미 성경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뭔가 키가 확 열린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삶을 또 예수를 위해 살아가요.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아볼로라는 청년도 예수를 더 전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아볼로는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처럼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됐다면 참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심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많은 사람이 아볼로처럼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만 나와.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지, 뭔가 율법의 계명만 지키려는 거지 하나님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원주 좋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걸 고백서로 두고 있다.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한 자에게 사업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지역 바꾸고 싶으면 나를 먼저 바꾸세요. 내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레가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서면 세상은 다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외쳤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삶이 그 고백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이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이 주께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